안녕하세요. 와이메커 여러분. 혹 우리 와이메커 분들 중에 가끔 우울한 마음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놀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면서 설교의 대가이셨던 스펄전 목사님이 우울증 환자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교리 교육의 대명사이신 우리 로이드 존스 박사님 또한 우울한 마음을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었던 우울증에 시달렸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C.S. 루이스 역시 우울증 환자였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면서 제가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그 루이스의 헤아려군 슬픔을 읽으면서 물론 그의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 슬픔의 정도가 평범하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루이스가 우울증에 시달렸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의 책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자신의 그 우울한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최근에 총신대 교수님인 김준 교수님을 통해서 강의를 또 들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울증은 심리학적 치료나 정신과학적 치료를 통해서 고쳐진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그 임상심리죠, 그 클리니컬 사이콜로지 많이 지금 요즘 하고 있는데요. 일반 신학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위튼 역시 클리니컬 사이콜로지, 기독교와 임상심리를 같이 곁들여서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하죠. 그래서 기독교 상담에서도 일반적으로 임상심리를 많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에 좀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치료 방법이 성경적 치료 방법을 결국은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약물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약물은 우리가 성경이 제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성경적 치료, 성경으로도 충분하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수주의적인 학교, 남침예교단이든지 또 총신대도 그럴 것 같고요.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역시 성경적으로 충분하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약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치료는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극도로 치우치는 그 우울감을 좀 도움을 좀 떨어지지 않게 해서 약물이 좀 도움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C.S. 루이스는 정신분석과 기독교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감정과 충동이 있는데 일반적인 감정과 자연스럽지 않은 감정 중에 그 정신분석학자들이 하는 일은 그 비정상적인 감정들을 제거해주는, 선택하는 그 행위에 좀 좋은 것들을, 재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재료의 의미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기독교인에게는 딜레마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재료를 선택하여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삶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좋은 재료로 무엇을 했느냐를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우울한 마음을 정상적인 감정으로 만드는 정신분석학자들의 목표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울감의 치료자가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우울감의 궁극적인 치료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가치, 의미, 책임, 목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궁극적인 이 우울감의 치료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가치와 의미, 책임, 목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적 치유, 상담이 궁극적인 치유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그 유명한 스펠전 목사님이 자신의 우울증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제가 최근 그 총신대 교수님 김준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 강의 내용과 함께 또 제 생각과 함께 같이 곁들여서 한번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영상을 올립니다. 자, 스펄전 목사님의 우울증 증상은 너무 심해서 어느 정도 심했냐면 1년 중 1, 2개월은 요양을 하지 않으면 사역을 계속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목사님의 그 글에 보면은요, 그 글은 이 자신의 그 우울증을 숨기지 않고 모두에게 알렸다,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런 극도의 비참한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시면서 나의 정신이 심각하게 침몰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수시간을 울었지만 무엇을 위해 우는지 몰랐다. 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우울증의 고통을 묘사할 때 알 수 없는 형체가 없는 것과 씨름하는 모습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우울증을 표현합니다. 제가 함께 섬겼던 우리 선교사님의 미국인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자녀분이었는데요. 그 자녀분 중에 한 분이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결국은 그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그때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우울증은 치료할 수 없는 건가? 우리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이 질병이 오히려 육체적인 질병보다 무섭게 다가오는 이 우울증 정말 치료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스펄전 목사님의 자신의 고통을 또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의 고통은 벌어진 그 상처와 같이 실제적이며 정말 참기가 힘들고 영혼 깊숙이 전해오는 이 고통이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정말 상상의 산불인 것처럼 보인다. 그 우울증은 잠재적 파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영혼의 힘을 한 방울씩 소진시켜 사람을 낙심케 만들고 결국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또한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 우울증을 앓으셨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바꾼 거는 뭐냐면 이 우울증은 믿음과 무관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과 무관하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희망을 바라보게 됐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우울증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저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이 스펄전 목사님의 고통을 강의하신 김준 교수님이 스펄전 목사님의 우울증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나누는 강의를 들으면서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보았다. 자신의 우울증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보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계획으로 바라본다면 우울증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꾼다면 우울증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우울증을 개인의 죄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시험의 통로일 수도 있다고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우울증은 우리가 성경적 사고, 성경적 삶의 가치, 의미에서
비성경적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생기는 우울증이기 때문에 죄와 연관되지 않을 수도 없다라는 얘기도 설득력 있습니다. 그 깊이가 얼마나 또 멀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죠. 근데 스펄전 목사님께서 주님께서는 나의 사역에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실 때마다 먼저 우울증이 다가왔다. 그래서 우울증은 나에게서 거친 옷을 입은 예언자와 같다. 또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소리를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우울증 환자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과 상관없이 멀리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과는 전혀 멀리 있는 자신의 존재를 라고 생각할 때 우울증이 오는데 우리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약속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실제적인 그 기억을 기억해내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은 이야기는 성경이 많은 그 내러티브로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우리의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나가셨는지를 그 이야기를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방법이 아닐까. 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우울증 환자들이 가장 겪는 고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절망과 낙심인데요. 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을 갖기가 너무 어렵다고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2020년에 저 자신을 이렇게 바라볼 때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라는 이 명제가 한 1년 동안을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즉시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제가 전문 상담자 목사님이신 목사님에게 제가 상담을 3번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상담을 받을 때 이제 제 스스로가 사역자인 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웠고 또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제가 그 상담하시는 목사님에게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제가 어떻게 이거를 치료하는지 그 치료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 치료 과정 중에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좀 코멘트 해달라고 제가 그런 식으로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담을 했냐면 제 과거의 모든 이야기 또 제 안에 있는 열망과 열정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 A3 용지에 다 담아놨고 그 다음 2번째 상담에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안에서 또 발견해서 또 나누었고 또 3번째로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또 실천하는 계획까지를 우리 상담하시는 목사님에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저는 3번의 상담한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라는 이거를 어떤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는 스펄전은 이 우울증을 하나의 그 어떤 병이나 질병,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보지 않고 성숙과 성화의 과정으로 우울증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치유가 어렵다는 것을 스펄전 목사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의 여정을 수동적인 고통의 과정이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는
성숙과 성화를 위한 이 우울증의 과정이지만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숙이라는 그 긍정적인 해석으로 스펄전 목사님은 이거를 해결해 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너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의 우울증도 나의 우울한 마음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이 중요할 텐데요. 여러분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이 길로 바라보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인데 사람을 사랑했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과 동일한 시선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극복해보자고 감히 우리 와이메이커 여러분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예민하고 더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까?